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4일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때는 교회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네, 이번 부활주일은 오전 11시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예배도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니까 꼭 11시 예배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위블리도 한 주 휴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멋진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겁니다. 댓글을 잘 달아주신 분들께 우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난주간이 되면은 뭐 그런 제안들이 있잖아요. 한 끼를 금식하자, 아니면 뭐 다 금식을 해보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운동을 하곤 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예루살렘에 오시고 붙잡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다가 돌변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죽이려고 하였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켜내보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한 사람을 칼을 꺼내서 막 위협을 하다가 그 사람의 귀를 베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존심도 되게 세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끌려가실 동안 솔직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진 못해요. 쫓아 들어가서 막 끌어내서 막 구해오고 그런 영웅적인 행동은 잘 못합니다. 근데 또 자존심은 있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 보기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미행해서 쫓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아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누군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던가요? 베드로는 손살에 칩니다. 저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부정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급발진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몇 사람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들어서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막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이 들킨다면 베드로도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위협을 느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이 말이 번역하면서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아주 순한 우리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기 전 원어로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한마디로 그냥 욕설이에요. 그것도 그냥 욕설이 아니라 아주 험한 상욕입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낸 거였다면 그나마 조금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목적어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장이었겠죠. 아니 이렇쿵 저렇쿵 한 그 예수? 그 사람이 누군데? 난 그런 사람 난 결코 모른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펑펑 울어요. 닭이 우니까 갑자기 같이 운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눈물 버튼이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바로 전날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던 겁니다. 바로 전날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던질 준비가 된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 온갖 욕을 퍼붓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런 의문 품어보신 적 없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과 내가 구원받은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연약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생명력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3번 연속으로 나를 찾아와도 3번 다 나를 넘어뜨리는 아주 내가 취약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친구를 욕하는 일, 비난하는 일, 혹은 폭력,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인 걸 알면서도 자꾸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던 죽음과 고통의 문제,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겨낼 수 없는 것은 결코 없다. 그렇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힘을 내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신 겁니다. 목숨을 던져서 얻어낸 선물과 가르침이죠. 그 선물을 통해서 결코 지지 말라고, 이겨내라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이겨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길 원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근데 베드로는 슬픔에 잠겨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시 힘을 주셔요. 털어내고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내가 정말 취약한 그런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급발진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용기가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다시 일어나서 나의 연약함의 문제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주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다른 것을 제시해드린다고 했죠. 무엇인가를 금식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다른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인 걸 알면서도 참 쉽게 넘어가는 그 문제, 내가 정말 연약한 그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지금 성경 통독 중이잖아요. 근데 피곤할 때면 그 성경책을 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지 못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틀 분량을 읽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쉽게 넘어가나요?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기를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내딛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피곤하고 그만두고 싶고 힘든 그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드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걸어가세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매번 우리를 넘어뜨리는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기 힘든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텐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